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됩니다. 그리고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자 설마 안 오시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믿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끊이지 않고 수도 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다 보니까 왜 안 되지? 나만 안 되나? 이런 낙심도 생깁니다. 그리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 같지 않게 응답이 더디면 낙심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, 또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낙심도 되고 눈물도 납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이 믿음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너무 낙심돼서 은근슬쩍 세상의 방법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정직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거나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은 이 고아나 과부같이 자신에게 돈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시하며 그들의 권리와 삶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.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장 앞에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,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을 떼는 것과 같은 해봐도 소용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4절 5절 보면 이 재판관이 과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예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몇 번 저러다 포기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줍니다.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준 것이 이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이 과부의 호소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도 아니라 그저 자신이 괴롭고 귀찮으니까 들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정의나 공의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기준이고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부처럼 억울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낙심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게 됩니다. 그럼에도 이 과부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호소했을 때 이 재판장이 자신을 위하여 이 호소를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바위에 계란을 치듯 안 될 것 같고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나만 손해볼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. 믿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하든 내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의 때는 생각지 않은 어느 때 반드시 옵니다. 그런데 현실은 낙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중심적 죄성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만족과 평안과 이익이 우선이 되는 이 세상에서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고자 안간힘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처와 억울함과 낙심과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풀어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삶 자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